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귀여운 아이들, 갓난쟁이들, 자녀들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희를 예수 안에서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고 노래하시며 덩실덩실 춤을 주신다는 사실, 새롭게 눈을 들어 깨닫고 인지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어떻게 좋은 것을 채워줄까,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할까, 기쁨을 가누지 못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면 대답하시고 손 뻗으면 잡아주시고 모든 공경에서 건져주시되 하나님 되심을 잃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공의를, 그 자비하심을 보이시오니 오늘도 저희는 새롭게 이 길을 갑니다. 또 어떻게 새롭게 주님을 맛보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시작하오니, 기대하는 자가 빈손으로 하루를 마감하지 않도록 오늘도 시시각각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이, 신자들을 지극하게 대우하시는 주님의 손이 오늘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홀이라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지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되 기도에 더욱 담력을 얻고 간절함으로 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3장 22, 23절입니다. 로마서 제3장 22절과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 23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어제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3장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but now, 그러나 이제 우리를 침묵하게 하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며 이제는 어찌할꼬 하는 우리에게 그러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은혜의 교리, 기독교를 그러나의 믿음, 그러나의 종교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도 그 전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내가 없지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자랑하는 건 다 버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이 3장 21절 앞에 생략된 이 그러나, 그리고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과거에는 그렇다 했을지라도 역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길을 예비해 주셨으니 우리가 소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평생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러나 이제는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 계속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부족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 열어주시니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도 새 길 갑니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해요. 그때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야, 여태까지 15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너보다 무식한 줄 아니? 너만 잘났니? 마귀가 루터를 참소할 때 루터가 잉크를 집어던지면서 썩 물러가라.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세례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징표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난 너네 공격과는 상관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제 본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모든 구약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구약을 딱 보니까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도 보고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바꾸셨다. 틀린 말이에요. 야, 이거 얘네들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궁리궁리 하시다가 안 되겠다. 십자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처음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구원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행위의 언약이죠. 물론 그것도 은혜의 언약입니다. 즉 이것을 행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되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방식을 예비해 놓으셨나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너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지. 주님은 이 대속의 방식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믿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씩 구약 성경을 통해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것을 회개하는 방식으로 동물 제사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의를 덧넣는 방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활짝 열렸습니다. 활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무엇을 봤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뭡니까? 우리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 율법의 잠수를 받았어요. 나는 이걸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범법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누가 이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도 의로우시다. 이걸 배웠어요. 이제 3장 21절부터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중에도 의롭다고요? 구원하시는 중에도 의롭다. 이 구원의 의로움과 심판의 의로움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의로움과 심판의 의로움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온전히 드러난 것이에요. 22절 다시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 너희들 자랑할 거 없어. 차별이 없는 거거든. 믿는 자는 누구나 이 의로움을 옷 입게 되는 거거든. 그저 더러움을 씻는 정도가 아니거든. 여러분 죄사함만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죄사함만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 예복에 비유를 하셨죠. 잔치자리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서 이를 갈았어요? 딱 보니까 예식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핑계를 이리저리 댑니다. 주인이 엄히 말하죠. 저자를 끌어다가 밖에 내어버리라.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된다. 야, 우리 주님 옷 때문에 상당히 너무 민감하시다 할 분이 계셔요? 더러움을 씻는 것만은 부족해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 예수의 피로 씻은 옷.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믿으라, 믿으라. 내 말을 가지고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밑줄 치셔야 돼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By grace,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제1차적인 원인은 은혜예요. By grace예요. 근데 그 1차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바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요, 자랑할 것도 아니요, 내 공로는 더더욱 아닙니다. 루터는 이 믿음을 뭐라고 비유했는가?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손을 벌리는 거지의 손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부자가 그 말을 딱 줍니다. 아이고 이 손이 대단한 일을 했네 그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부자가 지갑을 열어서 불쌍한 마음으로 안 주면 아무리 손을 내밀어봤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손 내밀었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 내민 것이 결코 내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예정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종교개혁을 배울 때 칼빈의 종교개혁은 예정론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종교개혁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론이 대두되었고 시장경제가 대두되었고 그것은 진리의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과 종교개혁의 가르침에서 예정론은 결코 중심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믿은 사람이 즉 회개와 믿음의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나중에 예정과 선택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정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과 회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차별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로 족해요. 시작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또 다른 길,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낮추시거나 구원의 방식을 바꾸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22절에서 이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뭐예요? 믿음에는 우리가 요리문답에서도 배우겠지만 첫 번째 지식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의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지식과 동의만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신뢰, 트러스트까지 들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겨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걸 알아듣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건 반만 맞는 거예요. 믿음은 신자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내가 믿겨지지 않아도 믿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요. 마귀와 계속 싸움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믿지 않을 때는 마귀가 잘 안 건드려요. 그냥 두면 되니까. 근데 믿은 이후에는 세상과 마귀가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알고 지식,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의지를 들여서 신뢰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께 약간 전문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특별히 우리말에는 이 현재 분사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는요.
증거를 받은 것이니 21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는데 이게 현재 분사예요. 즉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지금도 받으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분사가 오늘 본문에 22절에도 나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단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고 계속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이 구원론의 중요한 분기점이죠. 평생 믿는 거예요. 평생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신뢰하는 거예요. 내 감정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알겠어. 네 말이 다 맞아. 근데 어떡하니? 난 신분이 바뀌었어. 옛날엔 너의 종이었지. 그러나 죽고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와 혼인했어. 상관없어.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분이 이 계약서에 그분의 피로 도장 찍었어. 성령으로 인쳤어. 어떡하니? 법적으로 너와 나는 갈라졌어. 얘기 섞을 게 없다.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23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전의 것을 요약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지 기대가 되시죠.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죄를 범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벅찬 것입니다. 이게 벅찬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단지 벌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하신 아름다움 맛보지도 못하고 그분과의 교제의 그 달콤함도 맛보지 못해요. 그러나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인해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이루셨어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그 의를 나타내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 같은 사람을 우후죽순 계속 세우고 계셔요. 네팔에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또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 둘 일으키셔요. 그러니 조금 더 걱정할 것 없어요. 오늘도 계속 믿어야 돼요. 현재 분사라 그랬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거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뭐 그딴 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딴 거 뭐 먹는 것도 아닌데 먹을 것도 아닌데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인생이 그저 돈에 필요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오늘 기도회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노랫소리, 아버지의 노랫소리를 즐기며 기뻐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비유, 이 결혼 예복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사죄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의롭다 하심에 이 선언이 필요해요. 재판장의 선언이 되어야 당당하게 더 이상 나를 제어하던 사람들도 없어요. 마귀는 없어요. 당당하게 법정을 나와서 이제 왕궁에서 건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단 한 번의 일이 아니요 평생의 신뢰, 오늘도 계속되는 신뢰로 이해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 이 즐거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월의 첫날이에요. 이번 한 달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한국교회에 퍼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들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를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